7장을 읽게 됩니다. 레위기 7장. 우리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와 또 4가지 제사법,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할 주제가 요제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 7장의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를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또 11절부터 34절은 화목제의 규례, 그 중간에 22절부터 27절 사이에 반드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38절에 5가지 제사에 대한 결론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8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특별한 예법을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레위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와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 4가지 제사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 4가지 방법의 제사를 이 그림으로 보면 첫 번째 화제, 뭡니까? 모든 제사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게 화제라고 하는 것, fire offering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제, 이 흔들 요자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예전에 요람에다 아이들을 눕혀놓고 요람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흔든다는 겁니다. 흔들 요자. 그래서 wave offering 그랬습니다.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제, heave offering 그래서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높이 들어 올립니다. 어느 교회 예배 참석했더니 헌금 주머니를 인도자에게 갖다 바치면 그 헌금 주머니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걸 봤습니다. 그게 거제의 형식입니다. 거제, 그 다음에 전제, 이 드링크 오퍼링 그래서 액체를 붓는 겁니다. 근데 일반 액체가 아니고 포도주나 독주 또는 기름, 피, 이것만 붓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후에 번제의 제물이 완전히 다 소멸될 무렵, 그러니까 번제단이 가장 뜨거워졌을 때, 그때 이 독주를 갖다 부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요 4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요제입니다. 제물을 어떻게 흔들어 바치느냐? 상하,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흔듭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그래서 요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 희생 제물의 오늘 그 가슴 부분, 또 두 번째는 수확한 곡식의 첫 단, 또 첫 이삭으로 만든 떡,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흔듭니까?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고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의 삶을 결단시키는 것, 그것이 요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로 테루마 그러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제입니다. 화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물이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화제의 의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대신 죄로 삼으셨다. 그게 화제입니다. 완전히 사람을 태워 화형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징적인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의 피를 흘리심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서 잔을 주시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그게 속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절규 몸부림, 생명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에베소서 5장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화제입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바치는 것, 또 화제는 완전히 태워서 나를 없이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제입니다. 이 거제,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높이 쳐드는 겁니다. 거제의 의미가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느냐? 너희를 거룩하고, 첫째 거룩한 사람으로, 둘째 흠 없는 사람으로,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거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움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려집니다. 그것이 거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제, 화제, 거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제입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 그 번제의 제물을 먼저 드린 후에 그 번제의 제물이 거의 완전히 다 소멸될 즈음 번제단이 완전히 최고의 온도에 그 올라갔을 때 거기에 포도주나 독주, 알코올 성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알코올이 그냥 증기가 돼서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관제라고 그랬습니다. 내 피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붓겠다. 그리고 숫송아지를 경우에는 2분의 1 흰, 여기 흰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3.6리터. 그러니까 2분의 1 그러면 1.8리터. 숫 양의 경우에는 3분의 1 흰에 대한 그 포도주나 독주, 그거는 1.2리터. 어린 양의 경우에는 4분의 1 흰, 대략 그저 한 1리터 정도. 요 정도로 그 제물에 따라서,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승화돼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전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제가 흔들어서 바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요제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화제,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됩니다. 그건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요, 자아의 소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거제라고 하는 것, 뭡니까? 높이 쳐드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뭡니까? 완전히 순식간에 증발되는, 나를 완전히 거룩하게 승화시키는 그런 삶의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요제의 삶이 필요합니까? 화제의 삶이 필요합니까? 거제의 삶이 필요합니까? 전제의 삶이 필요합니까? 내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을 이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결단시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3편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의 허다한 문제들,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제가 왜 이 기도 성구를 정했느냐? 지금 어제 최근 한국의 그 교계의 소식을 보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합동 측에서 전 교회, 전 노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의 그 주제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것을 1,000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인을 받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종전협정, 평화협정, 말은 참 좋습니다. 왜? 전쟁이 없이 평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내막이 뭐냐? 그 뒤에 감추어진 음모가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 한국의 가장 큰 교단 통합과 합동이 이미 좌경화됐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단마저 이런 것에 동조하고 있구나. 그걸 총회장 이름으로 모든 노회 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느냐?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어떻게 주사파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과 결탁해서 거짓 평화, 거짓 협정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시편 3편 8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우리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수단과 방법, 그동안 북한을 돕기 위해서 무슨 햇볕 정책이다, 수많은 돈을 보냈어도 결론은 뭡니까? 바뀌질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이제는 교단마저 그것에 동조해 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참 암담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레위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요제처럼 화제처럼 거제처럼 전제를 드리는 그런 방법의 삶을 너희들이 회복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므로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총, 우리가 그 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제는 교단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리면서 오늘 이 은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먼저 깨닫는 백성들,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선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교단만큼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할 터인데, 작금에 진행되어지는 잘못된 현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먼저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고 눈 있는 자들이 봐야 하고 입이 있는 자들이 바르게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이제까지 이루었던 부흥과 경제 성장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발전되고 더 부흥된 나라로 유산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